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3절로 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직 노안이 올 나이가 아닌데, 네, 글씨가 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설교자 목사님은 우리 전에 4부에 오셔서 잠깐 인사 나누셨던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 이강훈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아시나요?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벨은 뭐를 했을까요? 네,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이 자기의 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르단에 계신 선교사님이 여기 왔으면 양고기를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로컬 마트에 가가지고 양고기를 사서 집에 와서 그것을 이제 그릴에 이렇게 구웠어요. 딱 먹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주시한 육즙과 너무나 이 아름다운 풍미와 식사 다 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양고기가 이런 거였구나 해서 원래 저는 스테이크만 썰던 사람인데 그 후에 이제 와서는 제가 그릴을 할 때마다 제 그릴을 참 좋아하거든요. 양고기를 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쌍둥이거든요. 네, 제가 동생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첫째보다 둘째를 좋아하시나? 여기 둘째 있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는 별로 이렇게 그렇다 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는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답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뭐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by faith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으로 by faith 도대체 이게 뭐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추상적인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아벨의 제사 받으신가? 그래서 뭐 믿음으로 so what?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를 본문을 제가 이제 잡았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4장을 한번 여셔서 저희가 실제로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드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네, 믿음으로라는 말은 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됐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화가 나면 얼굴 표정 변하시는 분 있죠. 화가 나도 표정이 안 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변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내 동생 것만 받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됐어요. 우리도 가인과 같은 생각, 경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내 결과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심지어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는 않나요?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말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생 때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했는데 친한 친구 2명이랑 같은 고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걸 같이 했다라고 이제 말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서 2,500원짜리 뭐 사 먹기도 하고 같이 3명이 다 같이 화장실 가서 이빨 닦고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공부하고 모든 걸 같이 했습니다. 그 가을이 되니까 야구 시즌, 야구를 좋아했나 봐요, 제 친구가. 그래서 셋이서 야구 5분만 보자고 했다가 막 2시간 넘게 같이 보고 모든 걸 다 같이 했대요. 놀 때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시험날 갈라졌습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갈라진 거예요. 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근데 혼자 떨어지진 않고 2명은 떨어지고 1명만 붙었다고 합니다. 붙은 1명은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스테이크 썰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와 떨어진 다른 친구는 돈가스를 먹었다고 그래요. 돈가스 나쁘진 않은데, 그죠? 그런데 1명은 행복의 나라로, 자기를 포함해서 2명은 다시 1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웠고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문제는 뭐였냐면 붙은 친구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 친구는요,
정말 신실한 친구입니다. 말씀 묵상 매일 하고요. 기도 매일 하는 친구입니다. 주일 성수도 꼭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쟤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붙여주시고 나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생각처럼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왜 화나니? 너 얼굴 표정이 왜 변한 거니?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선을 행하였더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선을 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수확한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가인을 혹독하게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렸던 농작물을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가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단어, 영어로 그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서 이 토브라는 글씨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봤을 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뭐예요? 악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뭐예요? 누가 기준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기 전에 내가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이전에 내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 가인은 자기가 노력하여 드린 제사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보였던 분노, 얼굴색이 변한 것, 이것을 보면 가인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제사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벨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아벨도 열심히 준비한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이 제사를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 몫이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반응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도 있지. 다 안 하시네요. 더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선교사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응답을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배우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겠다는데 괜찮아.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이제 됐어요 하나님, 저도 안 해요. 그럼 그때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은 그 전에 문을 열어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눠서 뭐 많은 전시를 해놔요. 근데 이제 신약 부분에 이제 가면은 마지막에 영상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엠마오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대화들이 이제 영상에 나와요. 근데 그 영상에 이제 그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감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레이션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의 진짜 희생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한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아브라함의 얼굴색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서 결혼하셔서 아들, 딸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이삭을 바쳐서 죽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한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따라해 보시죠. 죄를 다스림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를 다스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벨일까요?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라는 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이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그 제사를 못 드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믿음으로 제사를 못 드렸지?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가 죄를 짓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면 안 될 말을 하거나 했을 때 나도 똑같이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 화가 날 때면 그 순간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할 순간이다. 그 순간이야말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가인에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위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향력이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기회, 죄를 다스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니라. 동생을 죽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소위 말해 말아먹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를 안 받으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왜 죄 없는 아벨을 죽였냐는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누구한테서 찾았어요? 아벨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의 제사는 선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아벨의 제사가 악했어요. 여러분, 괘씸죄 아세요? 괘씸죄.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 그거 기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시죠? 지금 가인의 눈에 지금 괘씸죄가, 지금 아벨의 괘씸죄가 걸린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그 순간에 본인은 죄의 다스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행동이 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뿔에 교만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관찰 잘하십니까? 네, 저는 관찰을 아주 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잘하다 보면은 이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혹시 눈치 많이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의 눈에 밟히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데 써먹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데 써먹게 되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저분은 왜 찬양을 저렇게 크게 할까? 저분은 왜 옷을 저렇게 입을까? 저분은 왜 일을 할 때 저런 식으로 할까? 저분은 왜 카톡을 안 볼까? 뭐 이런, 안 보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왜 안 보는 거야? 봤으면 답을 해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판단과 하여튼 안 좋은 데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모습이 디벨롭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저한테 잘못 걸려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아니, 방주에 지금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남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8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입니까? 사랑하시면 용서를 하셔야죠. 기회를 다시 주셔야죠. 어떻게 8명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 안 믿는 게 낫겠다. 나도 죽이겠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 같은 창세기 8장 말씀 묵상하는데 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 한 구절을 읽는데 이 한 구절을 계속 읽게 됩니다. 내가 노아였어도 나는 하나님께 따질 것인가? 내가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았더라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마치 방주 밖에서 홍수에 휩쓸려 죽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시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전부 다 멸하셔야 됐을 바로 그때에 노아의 가족이라도 살리신 하나님, 의로운 자가 생기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청년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벨의 어떤 믿음보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최소한 오늘 밤까지는 꼭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보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마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흡사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몰라요.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살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그가 벗은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너가 따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와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를 짓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의 대가가 분명했어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평생 땀 흘려야 됐고, 하와는 임신의 고통이 있었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인의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아,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할 거야.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렇게 하고 스토리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좀 데스퍼레이트 했나 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이 벌이 내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떠돌아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래 너도 어디 한번 아벨처럼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한 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망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순간에 더 이상 나에겐 기회가 없구나.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반복되는 죄에 쓰러질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지고 있는 그 짐 많이 무겁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수고가 참 많다. 이제 나한테 와서 좀 쉬어라.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을 넘자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산 넘고 산입니다. 큰 산 넘으면 좀 작은 산이 나와야 되는데 동산을 지나니 백두산이 나오는 겁니다. 백두산을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히말라야가 나오는 겁니다. 짜증이 나죠. 힘이 들죠. 그만하고 싶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서 쉬게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홍수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방주 안으로 끌어다 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것을 적용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는 몇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하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한 가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 대화, 심지어는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가지 더 팁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때에도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를 다스림으로.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이 악해서 하지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투, 여러분 질투하시나요? 아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질투, 화, 이 두 가지가 마음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질투랑 화가 날 때 그 다음 액션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 결혼한 지 15년 됐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대학생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입은 하고 있는 거예요. Too late. 그리고 후회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오는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다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망했다.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셔. 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 이상 노력할 힘조차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가능하면 공원에 나가셔서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건이 되면 여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 재미를 위한 여행 말고 뭔가 자연이 충만한 곳 있잖아요. 아름다운 곳을 좀 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좀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일 때는요,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바람을 느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격려하면서 말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서요, 선악을 분별하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산 제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계절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